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향한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자꾸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욕심을 이겨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 그 순종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라와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계획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재앙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결정 때문에 사라를 빼앗기고 자손의 약속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웃음 대신 울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재앙의 근원이 될 뻔한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중보하라 명하신 그 중보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중보기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다시금 출산하게 되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의 중보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다시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 가정에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창조를 이룹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의 반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확증이고요, 하나님 세계관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태가 닫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그들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거의 완전히 불가능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5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2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노년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불임의 사라는요,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요, 혼돈과 공허였던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시 지구의 상태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사라의 몸속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없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한 개인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런 역사의 시간 안에 그런 수많은 창조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지어 가시는 것이죠.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1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삭의 탄생을 다시금 예고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불신의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웃음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그 얼어붙은 땅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에 얼어붙어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얼어붙은 그 땅에 어느 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딱딱한 얼음 밑에서 이제 그 따뜻한 바람을 통하여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은요, 그 땅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신 계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새싹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100세와 90세라는 차가운 겨울 속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이라는 마침표가 찍힌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봄바람이 불어오자 죽은 것 같았던 그 태에서 이삭의 이름과 같은 웃음이 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불가능이라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창조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이라는 이름으로 닫힌 문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연단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칫날에 17살 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요, 이 3살 된 이삭을 비웃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자,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요,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에게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조급하게 얻었는데요, 그랬던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인도해 가시는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합니다.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이 고뇌는요, 인간적인 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택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깊은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만큼이나 이스마엘도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만큼이나 하갈도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지금 결단을 해야 될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종을 해야 했듯이 또다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플랜 B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미리 예비해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정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불신앙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플랜 B를 다 내려놓는 그 작업에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3대 명품 그 도자기인 그런 메이슨 도자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독일의 메이슨 도자기는요, 하얀 금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명품이라고 합니다. 메이슨 도자기가 명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요, 5단계의 치밀한 제작 공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도자기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혼합된 점토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곧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숙성실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을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과정을 숙련된 그런 장인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약 1만 개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수집해왔던 주형 틀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백 년 전의 디자인도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벌과 재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도자기의 크기가 처음 점토에서 약 15% 정도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정교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메이슨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화가들이 약 1만 가지 이상의 독자적인 그런 색상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서 이 그림들을 그렇게 완성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공정이 끝나기 전에 제품에는 푸른색의 그 교차된 두 자루의 칼 문양이 새겨지는데요. 1722년부터 사용된 이 마크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슨의 정통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상징으로 그렇게 자부심으로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이죠. 자, 이렇게 5단계 치밀한 그 제작 공정을 다 통과해낸 도자기만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이슨의 명품 도자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명품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금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그가 그동안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 것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 너는 플랜 B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이런 모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혼란들을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슬쩍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만 끼워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이런 육신의 수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육은 비로소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남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해야 할 때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나의 미래와 성공에 대한 요 모든 그런 욕심들, 기대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재물과 명예와 명성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나의 모든 그러한 플랜 B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겠다라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요, 당연히 이스마엘과 이 하갈도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실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은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가까이에서 볼 수 없어서 그 탈진한 아들을 그대로 두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아들을 보며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마엘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삭 때문에 웃음이 가득했지만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요, 죽음의 슬픔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삭을 희롱하고 비웃은 그 일이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을 업신여긴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갈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해서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사라의 질투 때문에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울며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요, 이스마엘에게 큰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에 이미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처럼 이 이스마엘도 그렇게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통스러운 순종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이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그런 연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연주를 듣다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이해하기 힘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저런 소리가 나지? 혹시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날카로운 소리, 불협화음은요,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조라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교향곡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불협화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에도 이미 샘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순종 뒤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닦으시며 또 다른 한 민족의 역사를 쓰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재료 삼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까지 살리는 거대한 그 섭리의 하모니를 연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갈에게는 죽음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다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은요, 나 한 사람의 그런 복, 나의 그런 가정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타인을 살리고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면 담대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인한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텍스트가 읽기 힘든 난해한 문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장을 쓰고 계신 저자는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새겨진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길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